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은혜의 수혜자들이 비록 적은 수지만 모여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며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 정체, 인간의 정체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 설명은 아닌데 제가 그걸 중점으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글쓴이가 자기 글을 쓰다가 이 내용을 삽입해 놓은 것을 내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비유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정이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라즐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즐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유명한 변호사가 된 딸 앤과 그 손자와 함께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비밀 문서가 공개되자 라즐로는 과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악명 높은 전범으로 고발된 사람입니다. 그 고발 내용은 라즐로가 2차 대전 시에 나치와 연계해서 헝가리 비밀 경찰로 양민과 나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외국 지사들을 색출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가 종전 후에 이 사실을 숨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짓으로 이민 서류를 만들어서 불법 이민자가 됐지만 미국 들어가서 그렇게 무사히 살았어요. 그 헝가리 정부에서 그때의 범인 라딜로를 미국에 요청해서 강제 귀국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어떤 처벌을 받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그 딸은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그 딸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시고 이렇게 가정적인 아버지가 옛날에 비밀경찰, 독일의 비밀경찰 유명한 게슈타포와 연결돼서 애국지사, 헝가리 애국지사들을 속출해서 말이지 잡아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했다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법정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아버지를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혐의 판결을 받은 뒤에 얘는 자신이 아버지 결백을 밝혔다 생각을 하고 그래 잘 지내갑니다. 가다가 우연히 아버지 친구 집에 들릴 일이 있어. 전우지요. 2차 대전 전우인데 그 친구, 아버지 친구 집에 갈 위해서 갔다가 그 뮤직박스에서 자기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비밀 경찰복, 특수한 경찰복을 입고 수십 장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권총으로 사살하는 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진이 왜 그렇게 찍혀서 존재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훈장감이고 표창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친구 집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사실을 밝히자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는 라딜로는 절대 허용 안 합니다. 그리고는 정원에서 자기 무죄함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어요. 그 파티를 열며 즐기며 손자를 안고 건배하고 있는 모습을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딸이 그 아버지를 봅니다. 이게 뮤직박스라는 영화 내용이에요. 나는 그 줄거리 소설도 나는 읽지 못했고 영화도 내가 모릅니다. 그냥 그 옮겨놓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이 눈물을 머금고 그 아버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진과 함께 그걸 헝가리 법원에다가 제출해버립니다. 그 애의 아버지는 말씀드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다인 600만 명을 죽인 아이 희망과 같이 노년에 황혼을 즐기고
샴페인을 들고 손자를 사랑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랑. 과거에 그런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늙어서 황혼역에 가보니까 사는 게 똑같아요. 훗날 나즈로가 재판석에 다시 섰을 때 한 말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 사진에 당신이 사람을 권총으로 쏘고 그래서 죄인인 줄 모르느냐. 나는 그 당시에 국가를 위한 줄 알았다. 네 민족을 위한 줄로 알았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도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참 정체에 대해 눈을 감고 말았어요. 결국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다가 들킨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이건 뭐냐면 자기 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의 형님 아론도 그렇게 초대 제사장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러자고 해서 했다. 백성들에게 죄를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인물이 있죠. 자기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자기가 범한 죄를 남에게 이완시켜서 핑계하고 죄를 증거해서 자기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릇들 속에서 다윗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지은 죄는 흉악합니다. 간음 아닙니까? 간음. 주인 있는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보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할 때 변명 안 했어요. 증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죄를 잡고 가죠. 죄를 회개하고. 근데 훗날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다윗을 남의 여자를 강간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불러요. 성군.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도 이 일을 제거하지 않아요. 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죄를 핑계대고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랬다 하는 식으로 하면 영원히 죄인입니다. 영원히 죄인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그때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우리 사람을 지적해서 네 정체가 이랬다 그 말이에요. 네 과거에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우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어떤 자식?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이게 전에 우리가 이랬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지만 오늘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달리 한번 설명을 내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끔씩 내가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서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수가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광주 출신입니다. 서울대 의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박사요. 내 이분이 전공한 것이 기이하고 특이합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기생충 이걸 이용했어요. 기생충 학에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지금 58세인가 이래 되는데 내가 왜 이 서민 교수를 말씀드리냐면 세상에서 알아도 몰라도 그만했던 기생충 그거 하나 잘 연구해서 거기에 박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로 기생충 잘 안다고 기생충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잘 안다고 명예도 주어지고 영광도 주어지고 또 돈도 주어졌어요. 기생충 그거 하나 안다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나아가서 내 자신을 아는 사람, 인간을 아는 사람. 이게 기생충 아는 사람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천하인간은 다 어떤 존재인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그 사람의 자손들입니다. 핑계 못합니다. 옛날에 영모를 모의하다가 들통이 나면 3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리다, 씨를. 할아버지가 영모에 가담했다. 그러면 주동자가 아니라도 거기 한번 가담했다는 그것으로 3대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모자요, 영모, 반역자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자냐?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반역자가 어디에 있어요? 천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요.
그 자손이 우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라. 우리 혈통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과거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의 나질로라고 하는 그 인물을 봤지요. 그는 끔찍한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 진노와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인간의 정체, 제가 이걸 거창한 주제입니다. 이게 뭐 작은 것이 아니고, 내가 중국의 절경이라고 하는 장가게들을 가봤습니다. 물론 내가 간 것은 아니고 자식들이 보내주니까 내가 갔는데, 장가게 가보고 정말 내가 많이 놀랐습니다. 참, 그 광명들은 신비하고 기묘했어요. 놀라웠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도 기억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그냥 나와요. 신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저기지만 정해서 나를 미국으로 불러서 그랜드 캐니언을 내가 봤어요. 웅장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 경이로움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내 입에서 절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게 찬송이 그걸 보면 그 절로 나와. 근데 내가 오늘 가만히 서재 여기 앉아서 정말 놀라운 거, 하나님이 만드신 장가게를 내가 보고 놀랐다. 그래, 그 캐니언을 보고 내가 놀랐다. 정말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신 하나님, 장가게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나를 만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흙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산 영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정말 몇이나 되고, 그걸 진짜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참 몇 사람이 될까? 그래서 말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6년 동안 참선을 하고 거기 앉아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다가 깨달았다. 깨달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에게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뭘 지가 알았을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모릅니다. 천지 없어도 자기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석가모니를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요, 석가모니가 그래도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 몹쓸 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먼저 나온 자기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까지는 석가모니가 깨달았어요. 그게 해탈이거든. 원래 자기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만치 안다. 석가모니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다가, 야, 이 석가모니가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 사람이. 인간은 성경에 보는 그대로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시다. 그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납니다. 엄청나지요. 그러나 엄청나고 굉장하게 지음을 받은 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한 자기도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게 우리 정체입니다. 정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진노.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장가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이유가 아니고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느 피조물, 어느 강산, 어느 우주에도 당신의 영을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데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었어요. 당신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우리말로는 그게 영혼입니다. 영입니다. 예? 저 산에도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지는 않았고 그랜드 캐니언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은 작품은 아닙니다. 이 우주 공간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오묘하고 신비하다 해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은 그런 우주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집어넣은 하나님 최고의 그 작품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근데 그런 존재인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가 죽은 존재인 것들. 이게 옛날 나 모습입니다. 옛날 나라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거 죽었어. 아니 왕이 이 호화의 극치를 사는 왕이 죽으면 그거는 시체로 돌아가는 것이고 죽으면 그것은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고 죽으면 그 시체를 불태워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죽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을 내가 줄입니다. 여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품, 이 작가의 혼이 들어간 작품을 누가 만약에 그걸 갖다 다른 걸 뿌려서
그 작품을 못 쓰게 만들면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 혼이 들어간 작품을 못 쓰게 만들면 진노합니다. 작가는 분노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설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의 이 형상이 깃들여 있는 난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인간이 죽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이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막는 자라 이래서 진리를 막는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막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이건 진리예요. 일반 진리예요. 자연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진리요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건 보면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산당을 미워하셔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지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신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제가 핵무기를 다듬고 만들고 어쩌고 갖다가 그걸 갖다 쏘아 올려가지고 말이지 북한 미국 본토에까지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엎어버리라고 하면 일시에 엎어버립니다. 일시에. 예? 하나님께서 엎어버린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우리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믿으면서 작은 총알 하나에 갖다 쫄려가지고 그리 살면 되겠습니까? 예. 그 공산당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하나님께서 엎어버려요. 왜? 진리를 막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막는 그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진리를 막는 자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믿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 우리가 지금 누가 남이 갖다 못 믿게 만들고 남이 믿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여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는, 가로막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나? 또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해서 말씀을 종합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건너뛰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는데 그냥 외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며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죽은 것을 다시 살려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동판에 나서서 돈 뭐 10만 원, 20만 원 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우리가 혼을 팔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값을 못하는 인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의 후손이요. 죄인이야,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다, 죄인.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었다. 가만히 놔두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산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해 봤죠, 이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 행위의 기준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또는 같은 목회자들,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는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는 없다. 이게 내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녁에 제가 증거하는 말 내용이 길어서 대충 해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자꾸 노엽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내가 그 반대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진노의 자식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걸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라. 하나님을 알 때 이 말은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참 감사치도 아니하고 세 번째로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자기와 금수라고 말하는 날짐승, 들짐승을 말하는 날짐승, 길짐승을 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아버지 형상의 우상. 그러니까 이거 버러지 형상의 우상과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갖다 바꿔먹는, 그래서 우준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을 우자, 벌거지 준자거든요. 벌거지가 하면 나와요. 내가 요 앞에 화단에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벌레가 한 마리 나와, 벌레가. 이 벌레가 무슨 벌레냐면 소위 사마귀라고 하는 벌레, 사마귀. 이 벌레는 어떤 벌레냐면 참 성경에도 사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귀가. 이 사마귀는
지보다 내가 100배나 내가 강한데 내가 빗자를 들고 건드려도 발을 이래 들고 날 빗자를 향하여 달라들어요. 이게 어리석은 벌거지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벌거지라. 사람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벌거지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우, 벌거지 준자요, 우준하여 어리석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없어질 썩어질 영광과 바꾸어 먹는 이런 짓으로 우리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롭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작품의 가치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작품을 완성 깨어지지 않는 작품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그자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놔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썩어질 영광과 바꾸어 먹는 이런 우리가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오늘 받았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삶을 아낍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감사하며 어떻게 날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지적해서 깨우쳐 남은 때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들어간 하나님의 공력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진 것을 흔한 값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늘 일깨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요